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려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이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 왕 밑에서 왕을 섬기는 술 맡은 어떤 신하였습니다. 11절 한번 가서 보시면 맨 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 관원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왕을 시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왕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 왕 옆에 항상 같이 있으면서 왕이 먹는 음식이나 술이나 물 같은 것을 먼저 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다니다 보니까 왕과 대화를 해야 되니까 상당한 또 지성인이기도 했고요. 그런 역할을 포로로 끌려갔던 민족의 후손인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거의 오를 만큼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출세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이렇게 출세 가도를 달리면서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분기점이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 1절부터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은 페르시아의 수도죠. 거기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 갔다가 이 느헤미야가 있는 페르시아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게 이르렀기로 다음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우리 민족인 우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살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형편없이 산다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황폐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거든요. 성벽이 있어야 침입을 받지 않잖아요. 다른 그 적들의 침입을 받지 않고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아마 바벨론의 침입을 받으면서 무너졌던 상태로 그대로 그때까지 남아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세웠는데 또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5절부터 쭉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이 무너졌다는 거, 황폐해졌다는 거,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어야 할 성벽이, 최소한 그들을 지켜줘야 될 그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 이런 얘기를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오늘 먼저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해서 울고 울면서 기도하게 하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이 많아서 웁니다. 기도하면서도 한이 많아 그래요. 자기 연민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시간이 한풀이 하는 시간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문제 때문에 울며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전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이런 내용으로만 울며 기도하는데 머물러 있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하는 게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육신의 정욕의 문제, 근데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보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나를 어떤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게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생의 자랑, 목적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생의 자랑, 그런 동기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이런 동기로 울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런 동기로 울면서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내용 때문에 울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받잖아요. 그러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응답 받았기 때문에 더 그걸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울며 기도한 이 동기가 뭐냐? 오늘 여기에 좀 우리가 초점을 두고 싶어요. 뭐 때문에 울며 기도했느냐? 뭐였습니까?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민족의 성벽이 무너진 거. 그래서 내 민족이 적들의 침입을 받고 있는 거.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무너져가고 있는 거. 이게 울며 기도한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고 간절히 주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르짖는 그 근원, 그 동기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울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소식이 뭐냐? 각각에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식은 내가 어떤 인터넷을 봤는데 그 인터넷을 보고 나서 그게 내 마음에 너무 아프게 다가와요. 어떤 때는 막 분노를 일으켜, 그 이야기가. 요즘은 저는요, 언젠가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그 부모들이 죽인, 그냥 막 파묻어 버리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요즘 계속. 정말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제 마음에서. 그리고 한편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또 죽이는 이런 보도들이 동시에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최소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삶을 지켜줘야 될 성벽이 있는데 그거마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인다. 이게 성벽이 무너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요즘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리고 동성애 문제. 특별히 미국의 그 교회, 같은 우리 감리교회인데 거기도 감리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교단이 갈라져가지고 동성애 지지하는 교회,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이 문제. 동성애 지지하는 교회에서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가 세워지고 심지어는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 동성애 결혼할 때 주례해야 되고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프게. 이게 요즘 제가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인 건데 이게 하나님의 소식을 제가 들은 거죠. 하나님의 소식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 전미경 권사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의 교회 가서 삼자교회, 지하교회 이런 데 쭉 한번 둘러본 적이 있거든요. 가서 집회도 하고 굉장히 뜨겁게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지하교회도 이전의 모습을 거의 잃어버리고 삼자교회는 뭐 드러난 교회인데 거기는 뭐 더 형편없이 무너지고 한인교회도 어려워지고 그 선교사들은 상당히 추방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이전에 그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 그 막 여성 그 목회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목회하고 헌신하고 하는 걸 보았고 그거 정말 부러웠었는데 그와 그 이번 일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중국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이 선교의 마음이.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중국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식이구나. 하나님의 소식이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요즘 들려온 하나님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걸 놓고 눈물을 흘리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눈물로부터 배우는 포인트 부분이에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가 어려운 환난을 당한 이야기. 어떤 형제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야기. 그렇게 기도를 잘했는데 거의 기도를 놓고 널브러져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들려올 때 그 사람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생기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이 뜨거움이 확산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어떤 그 고통과 나의 한과 나의 아픔과 내 육신의 문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 거기서 우리가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이 새벽 기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는 이야기가 주로 주제였거든요. 제가 가만히 그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 베드로는 땅끝을 보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에게만. 항상 유대인에게만.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교인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는 땅끝을 보라고 흩은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졌는데도 계속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할 때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주고 극적으로 두 사람 만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방인 신자가 생기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다가온 깨달음이 뭐냐면 선교의 영역도 넓어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에 생각을 했던 선교가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다 선교가 난 이 선교하면 돼. 여기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내가 정해놓은 선교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선교의 영역을 넓히라고 하는구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야 될 일로 하나님 바꿔놓으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라보던 선교의 이 영역이 여기였는데 이만큼 넓어지게 된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교의 영역을 넓히실 때가 있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기도의 영역을 넓히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영역을. 그게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서 내가 기도했던 게 이 정도였는데, 내가 울었던 것이 이런 문제 때문이었는데, 그러나 더 넓은 문제로, 더 다른 문제로, 더 확산된 문제로 울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 이 기도를 다 같이 하기 원하는데, 주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소식은 성벽이 무너진 걸 얘기했다. 무너져서 다 허물어져서 지켜내지 못하고 영적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떨어져 있는 그 일들과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하는과 동시에 우리가 조금 더 같이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2장 한번 갑니다. 1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러니까 좀 달이 바뀐 거죠. 조금 시간이 지난 거죠.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포도주를 시음하고 드렸겠죠.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민족의 성벽이 무너진 문제를 놓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다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실제 진짜 아파한 거죠. 얼굴에 수심이 생겼을 정도니까. 그런데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야, 너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냐?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우리 민족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좀 가서 무너진 성벽을 좀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묻기 전에 그런 말을 먼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에스더서 보면, 에스더서의 왕비를 부르기 전에 왕비가 먼저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했다는 말 아시죠? 이런 분위기였다니까요, 페르시아의 분위기가. 그래서 신하가 왕에게 먼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더더욱 또 하나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건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느헤미야가 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 건의를 듣고 거절을 했어요.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뭔가 결집하는 능력이 있고, 결집하면 막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성벽을 이렇게 재건해 주면 그 안에서 모여가지고 뭔가 또 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아예 예봉을 꺾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나서가지고 허락해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있니?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캐치해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너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래? 라고 물어볼 때,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부르짖고 난 뒤에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구나. 이건 필경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라고 읽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왜 읽을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않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도하시고 기대하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게 우리가 카타르시스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르짖고 나니까 속 시원하네. 그래서 부르짖는 건 아니잖아요. 울고 나니까 그냥 속이 확 풀리네. 그래서 우는 건 아니잖아요. 왜 울고 기도하는 겁니까?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중보기도 단톡방이 있어서 요즘 계속 단톡방에 기도가 올라오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올리기도 하고 뭐 다른 분도 올리기도 하는데, 제가 그 올라오고 댓글 다는 걸 유심히 보거든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계속 올라와요. 제 이름까지 다 보거든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한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기도할까? 아, 진짜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제 마음에. 왜냐하면 기도할게요 한 게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중보기도 팀이든 누구든 누가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합니다라고 안 쓰셔도 괜찮아요. 안 쓰셔도. 근데 정말 기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딱 받으면, 그게 무슨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아니면 정말 잠깐이라도 화살 기도를 하세요. 진심을 담아서 정말 기도하세요. 저도 제 사무실에 있으면서 기도해달라고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잠깐 기도하거든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 화살 기도라고 하는 게 화살처럼 빠른 기도인데,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기 2장에 표시했는데 4절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말이 화살 기도인 거예요. 왕이 이럽니다.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가 근심 얼굴이 많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랴?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때 왕이 물어봤는데 느헤미야가, 왕이야 잠깐만요, 1시간 동안만 기도하고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기도해보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 순간에 입에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주님이 말씀도 내 입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를 정확하게 정말 간절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정말로 왕이 듣고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화살같이 하는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소식이 내게 들려오면 꼭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쓰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쓰기도 하고 정말 기도하자.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자. 응답을 기대하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응답을 기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이 너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예의주시해 보니까 질문을 받았을 뿐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응답을 기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응답을 기대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위를 둘러보게 된다. 왜 둘러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다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데 주변에서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데 놓쳐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라. 그러면 주위를 둘러보게 돼 있다. 주위를 둘러보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가 보인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예를 놓고 기도해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아니면 어떤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요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이 형편없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 때만큼 그렇게 신앙이 들어가질 못하고 얼마나 방어막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등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하나니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니의 소식.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응답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응답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위를 둘러보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뭘 찾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게 된다고요. 그러면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구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구나.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게.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면 그럼 그 일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교사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모임들이 형성돼야 되는 거구나. 등등.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져 간단 말입니다. 기도가 그런 거지. 기도는 기도대로 백날 하는데 기도하는 것으로 딱 단절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응답을 기대해라. 응답을 기대해라. 응답을 기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장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보면 우리 한번 3절부터 볼까요? 왕께 대답하여 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왕이 성벽 무너진 거 재건하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허락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제 나라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제가 어떻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뻔하죠. 읽지 않아도 알죠.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담대합니다.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응답하고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신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담대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나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게 깨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기대하고 보다 보면
하나님의 작은 사인에도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일에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곳으로 물질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를 딱 놓고 기도하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숙제를 내드릴게요. 숙제. 오케이? 예. 우선 이번 한 주일 동안 다음 금요일까지 하나님의 소식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어떤 거든지 다 좋아요. 어떤 시간이든 다 좋아. 내 마음에 들렸는데 어떤 소식이 내 마음에 남아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도 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게 하나님의 소식인 거예요. 일단 그거 여러분 꼭 잡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꼭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는 응답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눈을 들어 내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참해 보세요. 아시겠죠? 숙제입니다. 숙제. 그리고 오늘 기도는, 주여, 요즘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소식,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마음에 깨달아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한 이후에 무엇을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깨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니다. 우리 이런 기도 잘 안 했었거든요. 오늘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